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52년 긴 시간을 통치한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하는 듯한 업적이 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통치 마지막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패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처음은 좀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마지막이 아름답다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반반. 전반부에 좋았고 후반부에 나쁜 것과 전반부에 나쁘고 후반부에 좋은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유다 왕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교만으로 타락해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유다 왕들에게 반복되는 패턴이죠.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있어요.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 또 자녀 이렇게 이 관계 가운데서도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물론 우시야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예배하려고 더 잘 예배하려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파괴한 거죠. 정하신 거룩한 제사장만이 그 분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하겠다는 그 교만과 욕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행하려 했던 겁니다. 초기의 통치는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나라의 어떤 농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강한 그런 번영을 이루었는데요. 그 성경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리더십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이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에 보면 그의 형통, 그 비결이 무엇인지 4절과 5절이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물론 열왕기하를 보면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만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 평가 가운데서 후에 있을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요아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죽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형통에 대해서 7절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쭉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군사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그런 강력한 적이 있었고, 남쪽과 동쪽에도 아라비아와 마온이라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며 위협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군사적인 승리를 허용해 주시죠.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의 어떤 군사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강한 암몬마저도 조공을 바치고 유다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비단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은요, 아버지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세워요.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불모지를 개척했다. 나라가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또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가 진흥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포도원 지기, 농부, 좋은 밭, 이런 진흥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1절에서 15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아도 되지만 이것은 그냥 묶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명이 넘는 정예 병사들이 있었고요, 지휘관 2,600명. 왕은 그들을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과 물맷돌,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에는 화살과 돌을 쏘는 신무기까지 배치한 거예요. 강력한 군대, 군사력,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망대를 세워서 방어 타워를 견고하게 하는, 또 농업 진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우시야 왕의 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정점에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범죄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공과 부와 힘,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이죠. 내가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죠. 나는 언제 교만했을까? 이틀 전에 저희가 속한 남전주 노회에서도 노회가 있었는데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없었고 대상자가 없어서 강도사로 이제 전도사님들이 인허받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도사 때가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이제 축도도 하고 하니까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야, 이제 나도 축도를 할 수 있구나.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에게 뭔가 강력한 아우라가 있어서 축도를 하면 축복이 나가고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만해진 거죠. 전도사, 강도사 때는 이렇게 쭈삣쭈삣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같이 동역하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또 오랜 기간 목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보면 되게 웃긴 얘기죠. 사람이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희 강도사들, 자기가 불과 하루 전까지 강도사였으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시아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우시아의 교만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그 직분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 신성 모독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구약 시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지체하자 불안에 떤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막 금붙이를 모은 거예요. 순식간에 모아졌어요. 아론을 필두로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시아의 제도 이와 같아요. 율법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했고요. 이 분향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는 권력의 정점에서 제사장의 역할마저 탐이 났고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은 우시아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곧바로 나병으로 치신 게 아니라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함께 왕을 말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18절을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래도 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잠깐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죠. 하지만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지적질을 할 수가 있어? 나 왕이야, 나 요시아야, 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어, 나 그런 권력자야 라고 생각하며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19절을 볼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구약시대 나병은요,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격리가 되어야 되고요,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백성들과도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왕으로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별궁에 격리되어서 죽는 날까지 고독하게 살아야 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23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광과 권세가 교만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과 형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형통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통하고 뭔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릴수록. 그래서 가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직장이 좀 바쁘신 분들, 이제 가정 신방을 하면 아내는 잘 믿지만 특히 이제 남편이 저를 잘 믿지 않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제가 좀 직장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면 가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안 오는데 정말 잘 되면 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더 바쁘다고 핑계대고 더 잘 되니까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복, 은혜를 세기보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세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수록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시아의 죄의 본질은요, 경계 침범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선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탐을 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생각,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의 주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도의 삶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혼동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시아의 모습은 아버지 아마샤와 할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따랐다는 것에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르게 됩니다. 바른 자녀 교육이 사실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잘 가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도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부모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겠죠. 거울이 되어서.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녀들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보여지지만 또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일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러한 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녀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말로만 너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말로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교만으로 넘어졌던
우시야 왕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시야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형통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보다 앞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되고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에게 신앙의 삶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들인 자녀 세대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